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 거기로부터 어디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난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교회와 신자들을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 사람은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인류의 그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죽은 자,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죠. 를 심판하고 오시는 거.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맨 위에 그림이 이 포로 생활, 바빌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 한 5, 6개월이 걸려서 바벨론이 지금 이라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서 몇 달을 걸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다는 것은 옛날에 노예가 된다, 요즘은 뭐 갑질 뭐 이런 게 나오지만 포로는 자기에 대한 어떤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디 뭐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압제 속에 있다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할 때 바로 이런 시기에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망은 메시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고 구약시대 전체에 해당된다. 구약시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는 육신을 입지 않는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으로 중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두 번째 그림과 같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 그림 옆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와 또 신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구원 사역의 마지막 그림에 나오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너희가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승천하셨을 때 천사가 얘기했던 갈릴리 사람들 어떠하여 있어서 하늘에 쳐다보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로 그대로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오셔서 이 땅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로 시작되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가 오셔서 창조로 인해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완성이 재창조로 완성이 이루어지는 구원사역의 완성입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윤리적인 어떤 문화를 잘 일으켜가지고 사회 운동을 잘하고 그리고 어떤 문화를 발달시켜서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개발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재림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중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재림을 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달성하고 스스로 문화를 일으키고 스스로 뭘 개발해서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토피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의 징조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들 간의 어떤 치열한 싸움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도 하고 그런 혼란 가운데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계시록 1장 7절처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떠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일곱가지나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평안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말이 오는 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알지 못하는 시기에 도둑이 예고를 하고 뭘 훔치러 오는 도둑은 없습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43절처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니라. 인자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둑과 같이 이렇게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할 때 세상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6절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니 아직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평화와 번영이 지금은 많은 발전이 있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문화가 발전할수록 빈익부 부익부는 더 심해지고 쾌락을 유지하는 더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타락된 문화가 발전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의 계속 순환입니다. 그것이 가장 극도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징후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일을 말지 마라. 주의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무도라고 말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신자와 불신자들의 태도가 전혀 틀려집니다. 오늘 그림 세 번째 보면은 실제 그림은 좌측과 우측 사람이 원래 좌측에는 신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림이고 우측은
불신자들이 아주 무서워서 어떤 숨고 이러는 건데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처럼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로 하나님의 약발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육체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었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육체가 이루어져서 육체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는 죽었을 때의 영혼과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령한 육체가 함께 결합되는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에 이제 살아남은 자들도 그리스도가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그대로 올라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육체와 영혼으로 변화진 상태에서 그들 속에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함께 하자. 저는 여기서 오늘 천년왕국 또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그리스도가 두 번 재림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할 때 그때 다시 종합적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만 오늘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서 15장 22절처럼 그리스도의 오심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은 고린도서 15장 22절이고 52절에 아예 이렇게 나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그리스도가 오실 때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스리라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는 시간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으로 못 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썩고 노쇠해지고 또 변화됩니다. 신령한 육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육체도 영혼도 이제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신령한 영혼과 육체로 새롭게 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았고 변화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에서 2장 1절처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새롭게 썩지 않을 것으로 새로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신자들이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 이하를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아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번개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기인데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전에 이미 그 양심이 자기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증거 중에서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그들이 어떤 유구무월이거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어떤 말을 못하는 것. 예를 들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천국 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이 손님을 불러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이르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진 그 예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올 수 있지 않냐 말하지만은 임금이 혼인잔치 할 때는 임금이 자체가 예복을 내려줍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게 개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임금이 준비하고
그것을 입고 오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과 같은 사람이죠. 예복 입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에 예복 입지 않는 사람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말할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심판입니다. 아무 말도 못하네. 아무 말도 왜 못합니까? 로마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니 다음 말씀을 다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양심이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그 핑계를 못합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증거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사나에게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합니다.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은혜가 끊겨졌을 때 그 사람은 해결을 하고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더욱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꼭 악마 같은, 정말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는 악마 같은 사람 같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령의 은혜도 많이 거둬졌을 때 그 사람은 점점 악마화됩니다. 그런 거와 같이 벌을 받으면서도 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일을 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합니다. 그리고 슬피 우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일반적인 구원하는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양심의 가책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은총까지도 없어지는 상태가 바로 심판을 받는 상태이고, 성령 예수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던 그 상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아주 자기가 분해서 이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더욱 미워하는, 점점점 양심의 가책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악마화되는, 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완전하게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원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단숨에 오실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설교가 끝나고 곧바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젊다고 해서 난 나중에 믿으면 되겠지 생각하다가 그리스도께서 번개같이 임했을 때 바로 이를 갈며 어떤 슬피 우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중보사역, 구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르는 모든 성경에 있는 구원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적용적인 면을 설교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몇 번 예를 들었던 잘 알려진 예죠. 우리의 상태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을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세 마지막 날이죠. 내가 내 영을 육체에 부어주니 성령 강림절, 성령 오순절 날 부어져서 제자들이 방언을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말세 마지막 날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또 어떤 육체적인 정욕 이런 것에 휩싸여 가지고 고통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가 마지막 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스카 풀만이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했을 때 거의 이제 승리가 확실히 됐습니다. 이것은 D-Day라는 결정적인 날, D-Day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죽고 완전하게 어떤 독일이 항복하기 전까지는 몇 달 동안 정말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됐습니다. 승리의 날을 V-Day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D-Day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었지만 사단은 그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거꾸로 틀릴 수는 없지만 죄로 인해서 어떤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력하게 되게 어떤 힘을 발휘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정복했지만 죄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잔적들이 남아있고 V-Day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D-Day로 노르만디 상륙작전 전쟁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치열한 많은 몇 개월의 전투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V-Day를 예비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이 은혜 속에 빨리 들어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난 중에도 이 세상 속에서 잔적들을 소통하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V-Day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서 이웃에게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우리가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 테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그 이름에 거두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선행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 42절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왔을 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연습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를 연습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 이제는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오. 이제는 선의의 경쟁처럼 고린도전서 9장 25절처럼 사도 바울의 삶처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이 없고자 썩지 않은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즐겁게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고난을 즐거워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그 그리스도의 완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재림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말승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는 심판하고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 신령하고 죽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육체로 이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이 참된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동행하며 어려움이 있어도 이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으며 오히려 더 힘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우리가 가진 삶의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면류관임에서 다 달려나가는 힘찬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